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남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달콤한 이야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때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면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알고 있지요.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면은 뭔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주님이 죽을 때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두 남편이 나옵니다. 옛 남편이 나오고 새 남편이 나옵니다. 옛 남편이 뭐냐? 바로 이 옛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옛남편은 옛남편에서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새 남편과 연결된 근거가 생긴 거죠. 새 남편이 뭔가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뭡니까? 새 남편 누굽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끝나고요. 누가 연결됐냐면은 새 남편과 연결됐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과 연결되었습니다. 새 남편. 할렐루야. 예. 이 새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이 옛사람, 이 옛남편과 새 남편의 차이는 뭔가? 옛남편은 뭐냐? 옛사람은 뭐냐? 사실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 앞에. 그런데 이 선악과는 뭐냐면 독립적인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남편이 뭐냐? 내가 옛남편으로 사는 것은 뭐냐? 내가 남자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이건 타락한 사람이죠. 타락한 사람인데 아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독립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살죠. 혼자 살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죠. 이 노선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옛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남편과 연결되었는데 이 새 남편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남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 살지 않고 여자로 산다는 거죠. 아내로서 이제는. 그리고 이 아내로서 사는데 이 새 남편과 함께 사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죠.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로 예표되었죠. 생명나무. 매 순간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 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 없이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옛남편과 새남편의 두 노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여주면은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천으로 드리려고 약혼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사역의 본질은 뭐냐? 약혼시키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으로서 사는 것은 끝났고 이제 여자로서, 아내로서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생명나무인데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남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도 사역도 그 남편에게 약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참 가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런 남편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남편일 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큰 영향이 있는 거죠. 남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을 때 여보 뭐 해주세요. 못 박아주세요. 이거 뭐 고쳐주세요. 참 부러워요. 해달라면 되거든. 왜 자기는 못하니까 남편에게 해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죠. 남편인데. 우리가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여보 사랑해요. 해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아내로서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남편이신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기 원하고 남편이신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서 누리고 살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